볼까요? 아는 해피엔딩. 해피엔딩. 예. 지난주 목요일에 아는 와이프라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는 와이프 뭐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뭐 드라마를 제가 일부러 찾아보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어서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 모인 목사님들이 하도 아는 와이프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내용을 나눠야 되는데, 어젯밤 했던 아는 와이프를 보고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 저 대체 저게 뭐라고 저거를 나누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집에 갔는데 저의 와이프가 아는 와이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와이프를 따라서 아는 와이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래요. 한지민과 지성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정말 결혼이 얼마나 현실인지를 너무나 익사이팅하게 보여줍니다. 육아와 직장, 또 넉넉하지 않은 살림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들이 정말 그 현실 가운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자 이 지성이 어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많이 좀 좌절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데, 우연히 그가 타임슬립을 통하여서 과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타임슬립이 뭔가요? 개인 혹은 집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간 여행을 하는 초자연 현상을 타임슬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타임머신이랑은 좀 달라요. 타임머신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가는 거고, 타임슬립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갔다 가는 거거든요. 과거나 미래로.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물리학 그 학자들이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당연하죠. 이 타임슬립이라는 게요, 이제 어떤 개연성 없이도 어떤 이제 뭐 드라마의 어떤 극적인 요소를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창조적인 어떤 이런 드라마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장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겠지만, 갑자기 뭐 잠을 잤다가 눈을 딱 떴더니 뭐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많이 되는데, 이제 이 지성이 정말로 타임슬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타임슬립을 통해서 언제로 돌아가냐면 2006년도로 돌아가요. 2006년도가 언제냐면요, 한지민을 처음 만났던 때예요. 2006년도로 돌아가서 지성이 기억을 하겠죠. 2006년도 내가 한지민을 만나서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내 현실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지민 만나는 걸 피해야 되겠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명을 선택하는데, 이제 이 한지민 말고 이제 지성이 이 첫사랑을 선택하기 위하여 아주 즐거운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새롭게 시작된 운명에서는 한지민이 아닌 이 새로운 여자인 이 혜원인데요. 극중의 이름 혜원인데, 혜원을 선택하게 되고 새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성이 새로 선택한 그 삶은요, 정말 지성이 꿈꿨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 전에 한지민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어떤 가정 생활과 또 여러 가지 생활 환경들, 정말 그가 꿈꿨던 그러한 삶이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고요. 결국엔 그들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지성은 두 번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그 운명 다 행복한 결혼 생활과 해피엔딩을 꿈꿨지만, 그는 이 두 번의 운명 다 새드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새드 엔딩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해피엔딩을 원하거든요.
지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고 지성이 노력을 안 했나요? 노력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는 결국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 오늘 성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죠. 모두 흩어지고 그 제자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을 때만 해도 그들도 해피엔딩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일 거야.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왕이 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 이면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향한, 명예를 향한, 부를 향한 어떤 그러한 기대감들, 그것이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든 요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정말 분위기가 최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환호했어요.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 높은 기대감이 있었겠죠. 맞아,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곧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마음들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싸움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자꾸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금방 왕이 되실 것 같았던 이 분위기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은 어느덧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아무런 저항 없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기대감, 이러한 꿈, 이런 게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히려 그들은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들은 모두 고향으로 떠났고요, 다락방으로 숨게 됐어요. 그들도 해피엔딩을 꿈꿨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피엔딩을 꿈꿨지만 결국에는 새드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지성의 공통점은요, 해피엔딩을 꿈꿨지만 결국엔 새드엔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드엔딩을 맞이할까? 여러분, 우리도 해피엔딩을 꿈꾸지 않나요? 우리도 어떤 행복한 삶, 또 그러한 해피엔딩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왜 그들의 어떤 이러한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드엔딩을 맞이하게 됐을까? 먼저 아는 와이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결국엔 이제 이 첫사랑과도 헤어지게 되잖아요, 지성이. 그래서 지성이 이제 첫사랑과도 헤어지고 어쨌든 그런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지민을 다시 만납니다. 이미 이제 한지민을 만난 상태였는데, 한지민을 만났을 때 한지민은 자꾸 마음이 지성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성이 유부남인 것도 알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한지민의 마음이 자꾸 지성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지성도 마찬가지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 와이프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지성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한지민이랑도 결혼했었고 첫사랑이랑도 결혼했는데 두 여인을 둘 다 불행하게 했다. 나는 누구를 만나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한지민은 계속해서 지성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고, 지성은 계속해서 한지민을 피하거든요. 피하니까 한지민이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당신이 운명을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면 내가 다시 우리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타임슬립을 합니다. 한지민도 타임슬립을 하는데, 그때 타임슬립을 할 때 지성이 따라가서 같이 동시에 2006년도로 그들이 처음 만났을 그때로 갑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제 세 번째 운명인 거죠. 지성에게는 세 번째고 이제 한지민에게는 두 번째인데, 그렇게 세 번째 운명에서 지성은 여전히 그곳에서 한지민을 피해 다니고, 한지민도 기억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성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서로 이제 지성이 많이 피하게 돼서 결국엔 만나지 못하게 되는데, 그 기억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지성을 사랑했던 기억을 가지고, 그리고 한지민, 그 지성도 한지민과의 결혼 생활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서로를 이제, 지성은 한지민을 피했고 한지민은 지성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장면처럼 결국에는 이제 한지민이 끝까지 그 지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일하는 곳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죠. 만났을 때 지성이 거부를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이 두 번째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환경과 조건은 어떤가요? 똑같아요. 바뀐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똑같이 출근해야 되고 똑같이 육아를 해야 되고 여전히 직장과 육아와 바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에 우리가 봤던 장면들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실패해봤으니까? 아니죠. 그 지성은 한 번 실패했고 또 두 번을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이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처음의 모습이랑 어떻게 이런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지성을 보면요, 사실은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왜 없었냐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서로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런 서운하고 어떤 자기 힘든 것만 이야기했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성이 거의 뭐 여자의 전문가가 되었잖아요. 뭐 3번을 결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여러분, 알미라는 것은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이요, 그런 면에서 이 지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감정을 앞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요, 그냥 감정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서운한 것만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그냥 원망스러운 것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예, 그러한 부분들을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십시오. 부부는 누가 짝지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향해 행하고자 하신 일들,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 원하시는 일들, 뜻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부부가 만약에 감정적으로만 행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루어 드릴 수도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통해 원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라고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지막에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해피엔딩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알았어요. 그렇구나.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서로에 대해서 모르면 싸울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짝져주신 그 뜻을 알므로 인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부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될 때 우리가 서로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알비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오늘 시간이 그냥 썩혀 버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보내면 그 사람의 그 하루는요 그냥 버려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를 향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몰랐어요. 그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면 3일 뒤에 부활함을 알았다면 그들이 절망을 했을까요? 절망하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어떻게 몰라요? 오늘 말씀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성형제랑 함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왔는데 기성형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식이 없으니 알지 못하니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보는 거는 지식이랑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절망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 깊이 믿는 사람들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신 유일한 미디어가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그들 안에 지식이 쌓이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1절, 여러분이 32절 읽을게요.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신한다고 해도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피상적인 예수님,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 진짜 그분을 믿지 못하고 진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 때에 주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아는와이프에서 이 지성과 한지민의 삶이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면요, 서로 소통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서로 고민이 있을 때 서로를 신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자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진짜 임하시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소통이에요. 주님과의 소통. 아니, 주님과 소통을 해야 주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소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소통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혹은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또 하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집,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저도 집에서 여러 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집은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집 안에서 여러분의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 가운데 날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진실되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소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희가 9월 30일부터 이제 9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거든요. 90일 성경 통독에 당연히 말씀을 읽겠지만 여러분 이제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남은 일주일 동안 뭐 일주일 뒤부터 읽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요. 말씀을 읽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정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아는 해피엔딩이었어요. 아는 해피엔딩.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해피엔딩을 꿈꿔요.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은요,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물질과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타임슬립을 경험해야지만 해피엔딩을 경험하는, 해피엔딩을 맞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 가운데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인생의 진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